오늘 우리는 다시 7가지 치명적인 죄 연속 강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위협하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 3가지를 먼저 묵상해 왔지요. 짤막하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고 할 만큼 가장 오래된 인류의 죄악이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죄이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죄가 바로 교만, 간교한 죄라고 하겠습니다.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분의 성품과 삶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시기였습니다. 시기는 단순한 질투의 감정을 넘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부정적 에너지라 했습니다. 시기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인정할 때, 내 모든 크고 작은 일상의 주의 주재권을 시인할 때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라 묵상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묵상했죠. 분노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의 뿌리를 둔 분노는 언제나 파괴적이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죄라 하였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먼저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라. 인내의 시간을 확보하고 절대로 입을 열지 말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리고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화기는 바로 용서라. 그렇게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4번째 치명적인 죄로 나태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나태, 게으름이 이렇게 7가지 7죄종에 들어갈 만큼 큰 죄일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고 우리에게 여유와 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슬로우 시티를 찾기도 하고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듯한 패스트푸드에서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먹고 싶은 슬로우 푸드를 찾기도 합니다. 서점에는 느림의 미학이나 게으름에 대한 찬양 같은 책들도 인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노동 강도, 1년의 노동의 시간이 늘 1,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나라입니다. 조금은 게으름을 누려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나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유로운 삶, 슬로우 라이프와는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게으름을 경고하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이죠. 14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을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이 비유는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시대에 대한 경고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유로 들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주인이 먼 지방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 5과 2과 1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오늘날 은사나 재능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흔히 배우를 부를 때 말하는 탤런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비유를 보면 종들은
잘 아는 종들을 잘 아는 주인께서 판단해서 각각의 능력대로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이 핵심은 이 단어입니다. 각각의 능력대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 판단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각각의 달란트를 분담해 주었습니다. 그중 두 종은 곧장 가서 장사해서 또 다른 5과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서 돈을 묻어 두었다. 이것이 본문이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주인이 돌아와서 맡겼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5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장사했고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두 종들의 달란트의 액수는 분명 차이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두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그 이 주인은 맡긴 금액과 남긴 금액의 액수의 크고 작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로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만 보십니다. 5을 맡겼으면 5만 남기면 됩니다. 2를 맡겼다면 2 남기면 될 것이고, 하나를 남겼다면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위에 두 종들보다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좀 더 이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주인의 심판은 끔찍한 것이었죠.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탤런트에 대한 비유 돌려주신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주인의 책망은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리고 30절에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주인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다. 게으른 것이 곧 악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곧 쓸모없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아 땅에 묻었던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치명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주인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것을 압니다. 이 종에게 이해되고 있는 주인은 융통성 없고 인색한 분으로 곡해되어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노력하지도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비도덕적인 존재로 주인을 판단한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 사용하다가 혹 실패해서 잃어버리거나 제대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책망받고 손해볼까 아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태가 그렇게 치명적인 죄입니까? 우리의 삶이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의 가장 큰 악은 자신의 삶에 주신 사명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매일같이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헛되이 다름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으름은 별것 아닌 것으로 바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며 사는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 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바쁜지가 중요합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태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걸음과 삶의 일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하고 있는가?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 내 일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게으름의 탈출을 위한 1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나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비유 속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 다른 종들에게 주어진 5과 2 달란트를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각 종들의 능력대로 나누어준 달란트라 했으니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한 달란트는 능력 없음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생겨날 수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보통 34kg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의 금값으로 환산하면 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당시 단위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니 요즘에 최저임금비로 계산을 해도 20년 동안 노동해서 벌 수 있는 전액의 연봉을 포함합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5억에서 6억 정도는 될 겁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은사나 재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더 명석해서 잠깐 공부하는데도 다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우월한 유전자도 없지는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가정 배경에서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출발선이 나보다 더 앞서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뛰어도 노력하고 수고해도 기어오르지 못할 만한 다른 세계가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시기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마음 상하고 등을 돌리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버젓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게 주어진 자원과 기회는 엄청난 축복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며 포기할 때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자기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태는 우리가 가진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대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삶에 게으른 입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아십니까? 입이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습니다. 변명거리가 많아요.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투덜거립니다. 자신의 운명은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5과 2달란트를 받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졌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이고 이 또한 성실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실 겁니다. 주인은 1달란트 맡긴 그 종들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주인의 마음입니다. 닫혀있는 담을 보지 말고 열려있는 문을 보셔야 합니다.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와 삶을 주신 주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최대화시켜 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나태는 일종의 익숙한 습관과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나태의 삶을 귀차니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귀찮다는 말을 코믹하게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위키백과에 검색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귀차니즘이 설명되어 나옵니다.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다. 무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감각적이고 재미 주는 것에만 골몰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 있고 재밌는 것에는 몰두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열정도 쏟으려고 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나태의 삶을, 나태의 죄를 만들고 맙니다. 나태가 이렇게 악하고 무익한 죄인가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나태는 적어도 타인을 공격해서 피해를 주지 않을 수는 있다는 점에서 가벼울 수 있어도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잠재워버리는 것이 나태의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안일과 나태로 방치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역시 이 게으름에 대한
풍자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로 잠언에 나오는데 2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 밖에 나가 뭔가를 도전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아마 사자가 있을걸? 근데 그 물려 죽으면 어떡해? 해보지도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경험하거나 직면하지 않은 채로 아예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일하지 않으면서 뒹구는 자의 경고가 있습니다. 문짝이 경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이 정도는 정말 귀차니즘의 절정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연 원리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잠언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당연하죠. 자연의 보편 질서에도 게으른 자에게는 이 같은 재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더욱더 부유하게 됩니다. 잠언 13장의 말씀에도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감사하게도 여유가 있어서 생계를 위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가 되었다면 설사 그 같은 재정이 주어져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놀면 안 됩니다. 요즘 조물주보다 더 부러운 게 건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수익이 있고 그것이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나 아니면 부모님들에 의해서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만약 그 축복이 주어졌다면 내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찾아서 일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 사명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소득과 안정된 재산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안일로 몰고 가는 이 나태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져야 나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많이 나태해졌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론 저는 정말 바쁘게 삽니다. 해외 출장도 많습니다. 주중에 두란노 해외 선교 일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로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나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제게 보여주십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안정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도 여러 시스템과 사역이 체계를 잡아가면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건강에도 자신이 있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길을 잘 열어가고 있고 가정에도 평안과 감사의 기도 제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의 도전과 열정들이 서멀서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열정에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다름질해 나가십니까?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너무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보장된 그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안일이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나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부터 실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나태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맡은 날은 저녁 시간에 1시간,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은 아침에 1시간 가까이 운동하고 출근을 합니다. 제 사무실 컴퓨터를 열면 바탕 화면에 목표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체중 5kg 감량, 주 5회 40분 이상 운동. 지금 몇 킬로냐고 묻지 마십시오. 단지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주일 후에 설교할 탐식에 관한 설교자로 합당하기 위해서 요즘 아침은 간단하게, 저녁은 더욱더 간단하게 먹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나태는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변종입니다. 내 안에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회의심을 갖고 도전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일상은 무리가 없는 건가? 하나님이 만약 내 곁에 있어서 내 일상에 같이 동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신학자 타워스 어카이너스는 나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그것을 거의 상실한 상태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것에 대한 의지가 박약할 때 일어나는 상태가 나태입니다. 이 같은 나태는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사명의 불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와 그 가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일으키십시오. 혹시 서물서물 꺼져가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다시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은혜의 잔치죠. 저기 원주에서, 제천에서, 여주에서, 서울에서, 이천에서 많은 먼 거리에 있는 성도들이 참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참석하셔야 될 분들이 오지 않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분들이 오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대로 예수쟁이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금식하며 목표를 두고 기도한 제목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왜 못 옵니까? 바쁜 것이 아니라 나태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 대해서 작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29절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경제학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학자가 이것을 매튜 이펙트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병폐이기도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냅니다. 있는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풍성해집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날 때마다 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늘 깨달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영적인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소외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지,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여러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든가요? 적당히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박수 쳐주든가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못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유혹들과 방해 세력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 한가운데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게으름은 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저기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엔티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비난들이나 몇몇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태와 안일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 불감정으로부터 마비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더 신비한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더 부욕해 될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에 부욕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나태에서 탈출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나태와 이 태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뜨겁고 우리 안에 비전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사명의 그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십시오. 장마철 아닙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한번 쏟아지는 소낙비를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 비로 내 온몸이 흠뻑 젖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풍성하게 젖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계속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나태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종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내 삶의 영적 안일과 나태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너무 익숙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곡해와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이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 달란트를 맡긴 자답게, 맡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